54절부터 5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9장) 54절부터 주의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한 절을 더 읽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뭐 그런 많은 예언을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것을 총 같이 이렇게 합해서 가장 강조한 예수님의 탄생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요. 왜 힘이 나냐면 이 말씀이 이게 다 36권 저기 뭐야지 66권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여기다 예언을 했는데 그냥 예언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마귀들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파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며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가 통성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은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우며 내가 너를 참으로 인도한다. 근데 뭐가 걱정이냐 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셔요. 방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면은 그런 통역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 문제가 없어.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과 비슷한 이것이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5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요 그거예요. 15절 한 절. 여자의 후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항상 우리 모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그것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교배를 통하여 잉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상대하진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무런 약혼자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임신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상 말로 뭐 하면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은 가만히 헤어지려고 그랬을 때 꿈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걸 순종해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때려 부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때려 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악한 사탄하고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머리가 있잖아요. 그 뇌졸중이라도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
뱀의 머리, 뱀은 사탄이잖아요. 뱀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 뱀은 있잖아요. 어쩌든지 악랄하게 그 대가를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어요. 발뒤꿈치를 무는 것은 그렇게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머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탄생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말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고 오셨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그 어려울 때에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시편 119편 54절부터 56절. 제가 항상 말씀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요, 제가 시편을 5장 읽고 잠언서를 읽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역대하 이런 거를 쭉 읽고 그리고 한 5장 4절 정도를 읽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119편이 자꾸 나오는 거야. 이 119편이 되게 길거든요. 이게 좀 끝절이 몇 절까지 있냐면은요. 17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자주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진짜 여기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 드렸는데 이걸 119번 읽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그거 차례가 돼서 다른 그쪽에서 이거를 읽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귀한 말씀. 자, 우리 119편 54절 읽겠습니다. 119편 54절. 여러분도 시간 있으면 한번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이 세상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듯이 흥얼흥얼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셨냐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도 꿈에도 아멘. 주의 법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참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우리가 내 소유는 자식도 있고 뭐 내 집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내 소유는 이것이니 뭐예요?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금방 팔딱팔딱 뛰고 금방 뭐 하나님이 뭐 다 해줄 것 같이 막 기뻐서 난리를 치잖아요. 저는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눈물은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예수 믿고 이제는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은혜 많은 받은 분이 집사님, 그때 집사 때였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못 느껴서 얘는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러고 나서부터는요 계속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나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뭐 나는 내 방법으로 산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 내가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수많은 날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을 이렇게 하나님 믿고
믿으려고 기도하고 잠을 못 자고 절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내 소유라고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잠깐 왔다 잠깐 가는 나그네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의 인생을 말한다면은 소꿉장난하다가 야 들어와 그러면 다 때려놓고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막 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아무 변명 없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지키느라고 손해를 봐도 나가고 한 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가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며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된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친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인데도 불구하고 걔가 여름방학 때 되면은요 항상 서울로 1년 반 동안 지 오빠 집에 가더라고요. 그 오빠가 집이 누구였냐면은 서울 역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카는 이종환이었어요. 그 디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촌수가 높으니까 그 고모야. 걔하고 나하고 그렇게 친했어요.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그게 내가 볼 적에는 동성연애도 아닌데 그렇게 친했어요. 그래서 걔를 하루도 못 보면은 그냥 막 좀이 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우리 집은 굉장히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 은행 지점장 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공부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시간을 못 가지게 나가지 말라 막 이러는데요. 나가지 말라면은 겨울인데도 안 나간다고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나가가지고 걔하고 또 만나고 그랬어. 하루도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방학 때가 되면은 왜 빨리 안 오나 맨날 그랬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걔가 저는 가수가 된다고 해서 걔는 무용가가 된다고 했어. 어릴 때 국민학교 때. 그런데 국민학교 때 시골 국민학교니까 요술 마술하는 사람이 오더라고. 그 요술 마술하는 사람이 나는 가수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때 노래를 부르고 얘는 또 춤을 추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명함을 주면서 이들 둘이 빨리 아버지 집에서 가서 허락을 받고 오라는 거야. 우리를 데리고 온양 극장 가서 극장도 구경시켜주고 옷도 사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승낙받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버지한테 가니까 딱 문 잠궈놓고 못 나가게 하더라고.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바보 같냐. 어? 극장도 공짜로 시켜주고 옷도 사주고 한다고 하는데 왜 못 가겠냐고 막 어렸을 때 숨을 쳤어. 그때 갔으면 완전 있잖아요. 유괴 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하고 나하고 그렇게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에서 다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오페라 단장을 맡았을 때 걔가 우리나라의 그 안무 무용가로서 1인자거든요. 굉장히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국민학교 때 있잖아요. 그 조그만 것들이 국민학교 3, 4학년 때부터 그 추운데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어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때면은요 연습을 한 달 동안 하는 거야. 그럼 얘는 교회를 잘 안 나오다가도 크리스마스 때면은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은 저리 가라고 우리 둘이가 무용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연극도 하고 다 그걸 했어요.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딱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연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1월 1일
저기 뭐예요? 저기 뭐 설이잖아. 그러면은 그때 집집마다 공연을 다니는 거야. 그 멤버들이 있어요. 우리 그 꼬마 대장들 그런 애들 모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무용도 하고 뭐 저기 뭐야 음악도 하고 막 이렇게 연극도 하면서 하니까 세뱃돈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오페라 단장이 되니까 이 오페라는 있잖아요. 종합예술이거든요. 음악도 있지만은 율동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걔 보고 지금 단국대학 교수로 있었을 때 야, 너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 키워주고 그렇게 너 복을 주신 거는 나를 위해서 이때 너 도우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 와서 우리 오페라 단장이 아니라 음악 저기 무용 총괄 단장이 되라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바쁜데도 그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오페라 단장이 무용 단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얘가 나를 보면 맨날 있잖아요. 뭐가 못마땅해. 야, 너 왜 머리는 그러고 다니느냐 맨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문수영 목사님이 우리 그때 가장 아프면서 저기서 저보고 잠깐 말씀하라 그래서 내가 말씀한 것이 카톡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냈어. 걔는 어디서 사냐면은요.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가까운 그 삼풍 아파트 거기로 이사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근데 얘가 내가 카톡을 보내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으로 맨날 보면은 너 왜 머리가 그러냐 너 뭐하냐 맨날 저한테 좀 이렇게 칭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교를 보내줬더니 그거를 듣고는 뭐라고 하면 야 기순아 목소리도 참 카랑카랑하고 목소리도 좋고 그때 내가 그 여기 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머리도 까맣게 잘 단정되고 너무너무 좋다. 내 친구야. 너무너무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나를 칭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오랜만에 네 칭찬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나는 너한테 항상 지적을 당했는데 처음으로 칭찬받아서 그것도 오늘 그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알고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은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무조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 자리에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자리를 항상 고수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날마다 절을 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예배에 누가 왔냐면은 청와대에 오랫동안 있잖아요. 조찬 예배에 총회장님이 오셨어.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좋아하더라고. 근데 여기 처음 왔는데 우리 이 자리가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여기 은혜가 되니까 여기 자주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기 있잖아요. 한 100평짜리 그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춥고 따뜻하지가 않다는 거야.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하여튼 뭐 청와대 국가조창기도회의 총회장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랬지. 여기는 많이 기도해왔고 했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요 찬양이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져요. 여기는 기도 응답이 빨라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문수영 목사님이 계신데요. 문수영 목사님이 우리 저기 뭐예요 임삼분 우리 목사님도 봤을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에서 있잖아요. 무슨 뭐 광복절 무슨 행사를 한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침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도 안 갈 수 없어 갔더니 세상에 얼굴 있잖아요. 눈만 감으면 시체야. 그래 안 그래요? 예? 폐암 3기 말기라서 이제 다 끝장날 때라고 하면서 그때 사람들도 뭐 얼마 안 모였지만은
그분 보니까 딱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멘토를 하라는 거를 제가 했더니 그거를 녹화해가지고 보내드려요. 저는 그분을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은 크게 쓰실 사람은 죽였다가 쌓인다. 다 죽었다 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 치유해서 크게 쓰실 것이다.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도 그런 소리를 했고 그랬는데 어제 와서 여기서 있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다가 지금 오랫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촬영했다가 너무 지쳐서 있다가 있잖아요. 왔는데 거의 다 나선 거예요. 할렐루야. 최병철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정상으로 된 거야. 너무 놀란 거예요. 최병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그 아버지가 문영철 그 3.1운동 독립운동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에 대해서 뭔가 아버지에 대한 영화를 제작한다고 그러고 꿈이 컸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분 또 얼마나 또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없잖아요. 제가 뭐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요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 이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수 목사님이라고 그 경찰 그 교수 모임에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계속 각혈을 하면서 토하면서 다 죽어가면서 계속 몇십 년을 그러면서도 주의를 한다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딱 낫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거를 그 우리 최병철 목사님 녹화한 거를 내가 보내줬어. 목사님 이런 분도 있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절대로 안 되면 치료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조수아 목사님이라고 이북에서 타육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의사인데 얼마나 남편이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는지 그 남편을 보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애들을 키우고 자기도 공부하고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남편의 그 아픔을 그 했다는 간증을 제가 녹화해서 보냈어요. 이걸 보라고 다 죽어가고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법으로 치료해줘서 쓰실 거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걸 보냈어요. 그랬는데 어떻든 목사님이 180도 달라가지고 쫙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은요 하나님의 눈물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다 복되지만 중요한 거는요 여기는요 여기 목화선교회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저는 있잖아요 좀 끼울러서 그런지 내 교회 이렇게 뭐 하는데도 되게 바쁘고 힘들었는데 이 장로님들은 자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새벽 기도니 뭐니 그리고 여기 목화선교회 다 기도에 모이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기 회원이 되려면 매달 있잖아요 5만 원씩 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 가려면 또 찬조도 하고 막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다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간증을 하고 설교하는 거 보면은요 목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실되게 행동으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뭐하고 하니까 쭉 44년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한 곳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14년 동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저보고 왜 그렇게 여기저기 많이 다니냐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있잖아요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요 막 100명씩 꽉꽉꽉 찼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기순 목사가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이 금방 채워줄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채워지는 거. 어떤 때는 한 명이야. 어떤 때는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어. 어떤 때는 10명, 15명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라도 드렸어요. 그래서 한 가지 죄송한 거는 저는 한이 맺힌 게 뭐냐면요. 여기 빈자리가 있다는 게 한이 맺혀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군선교 그 모이는 100명 200명 모이는데 또 경찰 선교에 그 의경들 모이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요 계속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빵도 사다 주고 계속 그런 일을 해왔어요. 그게 십몇 년 되니까요 겨우 그게 하나의 팀워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사리 저기 뭐예요 저 하늘산 철학이더는요 십몇 년을 거의 다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자꾸 몸을 생각하고 뭐 코로나니 뭐니 이래서 몸을 생각하고 안 가려고 살살 깨름을 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이 딱 빨리 매듭이 앉아지는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려고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쳐놓고요. 철학기도를 가가지고 가서 여기서 7시부터 9시까지 철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10시 버스 타고 가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왔어요. 진짜 중요한 건 10년 동안에 얼마나 제가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가서 찬양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다 길을 형통을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빼돌려고 안 하니까 뭐가 다 결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면서 그 뭐 코로나고 뭐고 하나님은 다 면역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간다 그러고 가서 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될지 몰라요. 그때 왔던 분이 같이 가서 왔던 분이 지난주 다음 주부터 7시 철회에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하고 철회하고 그리고 또 하늘선하로 10시 버스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이러면 피곤할 것이다. 내가 좀 쉬어야 한다. 이런 약한 마음, 이런 마귀의 그 달콤한 끄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목사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굴에 죽이겠다고 끌려갔을 때 그 다니엘이 아이고 나 이거 좀 이거 안 죽게 해달라고 이러고 다니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죽으면 죽는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의식하고 내가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랄 테니 하나님 방법으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밤새 하루 회개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지금 뭐 목사들 막 어떤 분은 막 목사들을 다 뭐 어쩌리저쩌리 나쁘게 막 평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너무 나쁘게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어떻든 우리는 감싸주고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시험에 빠졌으면 나도 그런 시험에 안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해주셔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부가 큰일 났다 뭐 망했다 뭐 이거는 뭐 금방 공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안 된다 할 때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에 있어요. 119편 126절에 있습니다. 119편 126절 우리가 망했다 했을 때 내가 우리 이거는 폐하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너무 있잖아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그냥 누가 한 것 같이 혼자 다 한 것 같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우리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가슴 졸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낮은 사람들의 기도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무슨 뭐 혼자 난 것 같이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3만 명의 용사가 있는데도 만 명 이상 용사가 있어도 안 되고 몇 명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같이 하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이름 없이 빛 없이 합력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는 오전에는 11시 예배 드립니다. 즉 신학교 같이 완전히 성경 공부 같이 하는 데인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진짜 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2시간 하는데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우리 또 최명철 목사님은 오늘부터 여기서 영국 선교 예배를 1시 반부터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4시 예배 드려요. 저는 주선정교회입니다. 이 주선정교회는요. 우리 사실 저 옆에 있던 리엔젤교회하고 한 4년인가 이렇게 같이 드렸어요. 근데 떨어져 나갔잖아요.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저는 저 혼자만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특별한 남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갖다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합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선정교회 이름으로만은 나아가는 그렇게 일을 지금 계획하고 만들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말을 안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도 같이 밥 먹은 분이 여기 국가조찬기도회의 회장으로 몇십 년을 쭉 일해온 분인데 저하고 밥 먹다가 목사님은 특별한 목사님이네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어떻든 제가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성도 많은 데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말씀 듣고 근데 가는 곳마다 꼭 10,000원 이상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틀이 됩니다. 큰 틀이. 근데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하는 분들이 다 귀한 분이라서 전부 다 가는 곳마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안 가면 나만 손해더라고. 그래서 안 갈까 피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다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소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다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드린 것을 제일 기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셨잖아. 여태 기도한 것 중에서 팍 터져나오는 성령의 기도예요. 기도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뀌게 하기